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예수님은 얼마 전에 태어나신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선제성이라고 해요. 선제. 말하자면 먼저 존재하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선제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육신에 죽어 없어지는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기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종교를 하나 가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내게 그 생명의 빛,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우리가 원래는 흑암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빛이 비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친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보십시오.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컴컴한 시대에 그때 당시 일본에서 한 번씩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그 기록을 남긴 걸 보면요, 수도 한양 그 땅, 그 종로, 그 부근 말고는요, 전부 다 진흙밭이고, 그 전부 다 그 하나도 개발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다녔잖아요. 왜? 길이 없으니까 수레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왜 길을 안 만들었게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길 따라온다고. 그래서 하나도 길을 안 닦아놓고 오솔길로 지게 지고 다니는데, 수도 조선 종로 그 딱 수도권 외에는 전부 다 거기다 지푸라기로 웅막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속에서 양반 상놈 가르고, 그 속에서 여자와 그 상놈은 가르치지도 않고 동물처럼 같은 민족끼리 종, 노예, 머슴 삼업하면서 그렇게 컴컴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몇 벼슬아치 사대부들만 배불리고 있던 그런 컴컴한 곳, 흑암에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걸리면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단골레, 무당 찾아가서 뭐 그 굿하고 이런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이게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 선교사들이 멀리서 왔구나. 아닙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친 겁니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때 여자애들은 이름도 안 지었어요. 이름조차 없던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글을 가르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전라도에도 그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빛이 비추었을 때 단순히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컴컴한 흑암 속에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저 필리핀처럼 저 가톨릭 신부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미도 가톨릭 신부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톨릭 신부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나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청교도 혁명이 나타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왕이 주는 그런 귀족 칭호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겠다. 청교도, 그 청자가 맑을 청자 아닙니까? 오직 복음이다.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 혁명의 그 생수같이 깨끗한 맑은 복음의 흐름이 가장 잘 전달된 데가 북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순교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빛을 비췄다 이겁니다. 그 깨끗하고 맑은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 학자들이 그럽니다. 아마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는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을 못 넘어가요. 필리핀이 그랬어요. 태국이 그랬습니다. 한참 막 발전하다가 중진국쯤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그냥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걸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IMF 될 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막 국민소득 올라가고 막 이게 수출 늘어날 때 IMF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도 중진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마지막 들어선 나라일 것이다 이런 평을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은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필리핀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 너무 잘 사니까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빛이 비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십자가 단 교회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십자가 공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회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당장 제주도만 가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돌았으면 여기 본토처럼 돌았으면 교회 있고 이러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빛을 쫙 비춰주신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병들어 있고 가난했던 모든 저주가 벗겨진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우리 여기 11절에도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복음 전에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필리핀, 네팔, 남미 이런 나라에 복음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들어갔죠. 근데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 빛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된 사람들만 이 빛을 알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아시죠? 어둠 흑암 혼돈 중에 빛이 비치라 하셨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마음에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빛을 영접하게 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13절, 12절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왜 성막이라고 합니까? 그냥 모습만 백성들이 사는 천막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의 빛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가 그 뒤에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쳤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성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막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막.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비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빛이 안 비치면 보이지를 않아요. 캄캄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내가 흑암 속에 있으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확신 있는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 가문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에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 그냥 자 시킨 대로 해 딱딱 따라하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막 억지로 영접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끄럽고 창피해. 일단 민망해. 그 자리에서 또 특히 남자들, 아이고 내가 젊은 여자가 말한 거 따라하겠어, 막 이런 특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영접을 따라하지 않아도 그럴 때는 영접 기도문을 주고 오면 돼요. 혼자서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하시라고. 자, 영접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이 권세가요 무슨 뜻입니까?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국회의원은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물론 처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긴 되는데요, 일단은 본인이요 발에 땀나게 뛰잖아요. 돈 쓰면서 선거운동원들 막 고용하고요, 트럭 타고 온 동네 다니면서 표 한 번 찍어달라고 악수하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아니에요. 장관은 어쩐가요?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입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임명해 주면 장관이에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일단 임명했다. 밑에 차관이니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소용없어요. 장관입니다. 장관의 권세가 임명장 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장관의 권세가 딱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왜 권세라는 말을 썼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선택하셨어요. 위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임명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는 거 봐가면서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임명장 나와버렸어.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내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받았냐?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
뭐 전통 이런 건요, 또 사람들의 위로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청년의 간증을 했잖아요. 의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전부 죄인이거든.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내가 지은 죄 말고도 이미 태어날 때 원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어디 뻔뻔하게 나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아니 착각이라니까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이 죄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답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실컷 메시지 듣고도 어디 가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운명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이사 갈 때 날짜 안 따져도 되고, 뭐 가게 개업할 때 방향 안 따져도 됩니다. 여러분, 타로점, 뭐 별자리점, 사주 운세 팔자 안 봐도 됩니다. 끝.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요? 복음이 뭐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수술 받았다고 바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본은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빛을 받고도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복음 놓치는 이유.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한 번 빛이 이미 임했는데 이 복음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고기를 안 먹겠다 뜻을 정하겠어요? 아니, 애들 지금 배고픈데 치킨 사줘 보세요. 그거 싫다는 애들이 있겠어요? 절대 없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어린아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부모가 죽고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오고 그런 처참한 경험을 하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한 번 복음의 빛을 받았으나 이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과 온갖 사람의 말과 온갖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그냥 속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성경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대상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 성도 말고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율법 지키고 살아온 이방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썼냐?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슨 뜻인가요? 타락이 술 마시고 방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다고 타락이 아닙니다. 타락은 뭐냐? 한 번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대로 복음보다 그래도 율법, 복음보다 그래도 일단은 신비, 복음보다 그래도 일단은 인본주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무슨 일만 딱 생기면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타락이야. 타락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 가고 막 이런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금방 예배 드려놓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분명히 복음 들었을 때는 아, 맞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으니까는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받고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 7절, 8절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비를 똑같이 내려주는데 어떤 땅은 정말로 쓸모있는 채소를 나오고 어떤 땅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해방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응답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와요. 그게 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빛이 비친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이것은 빼앗길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속하는 복음 누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속합시다. 무엇을 지속하냐? 복음 누리는 걸 지속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흑암 끝입니다. 우리는 영적 DNA가 달라졌습니다. 증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 자식들이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하고 가셨네. 좋은 말 같죠?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평생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고난당하다 돌아가셨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영적 전쟁을 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죽은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증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복음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 건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을 하냐? 누림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눌림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누림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 말할 건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의 의미가 믿음이라고 했죠.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럼 뭘 믿는데요? 무엇을 믿는데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모든 어둠은 완전히 끝났다. 이걸 믿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전원 스위치 딱 올렸는데 불이 켜질락 말락 어둠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빛은 막 발하려고 애를 쓰고 빛과 어둠이 막 싸움을 하다가 간신히 불이 켜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스위치 딱 올리면 불이 촥 켜져요. 그게 빛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순간순간 속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예요. 왜 속냐? 여러분, 원래 마귀가 잘하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 자,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너희 발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옷도 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속여요.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에 속냐? 제가 봤을 때 복음 받아도 많이 속는 게 가난의 영에 많이 속아요.
가난의 영이 뭐냐? 여러분, 막 은혜 받고요. 정말 막 포럼하고 신앙 고백할 때는 뭔 일이라도 할 것 같은데 딱 돈이 걸린다. 그럼 이상해지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돈이 걸린다. 그러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거나 또는 뭐 나한테 이득이 오거나 또는 내가 좀 돈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이 왔다거나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난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가난의 영. 가난한 게 아니고요. 가난의 영에 잡혔어. 그러니까 돈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 은혜 받고 좋은데 목사가 돈 얘기하면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돈의 디귿자만 꺼내도 밥맛이 뚝 떨어지고 왜 교회에서 목사가 돈 얘기를 하냐 저게 목사냐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가난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돈 얘기하는 게 뭐 어땠어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가난의 영에 잡혀 있는 건 아닌가? 가난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까지 밥을 굶었습니까? 핸드폰이 없습니까? 여러분 뭐 옷이 없어서 지금 구멍 뚫어진 거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의 영에 잡혀서 이거 놓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다가 평생 한 번도 못 누리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제가 보면 성도들이 많이 속는 게 자존심, 내 자존심. 복음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 그래서 평생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잘 다녀놓고도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면 복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나의 우상.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잘 속는 거를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끝이에요. 흑암은 이미 끝났습니다. 속지 맙시다. 자, 그런데요, 자꾸 속는 이유가 있어요. 안 속아야지 하고 또 속고 돌아보면 속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마귀의 속삭임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너무 잘 맞거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딱 맞는 걸로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창세기 3장의 각인이에요. 불신앙.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마귀가 저 선악과를 먹어봐 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겁니다. 자기 각인하고 딱 맞으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옛날에 들었던 게 나오잖아요. 뿌리 내렸던 거. 내 부모에게 들었고 세상에서 그 뿌리 내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만 생기면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체질이 뭡니까? 남 탓하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실을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와 탓을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가서 너는 왜 이걸 먹었느냐 하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 창세기 3장의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 일만 생기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능력을 맛보고도 툭 하면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뭘로? 누림으로 바뀌어야 돼요. 눌림이 아니고 누림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지금요 저 밖에서 로마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저 바리새인 헤롯 성전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다 지금 노리고 있어요. 문 밖을 못 나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로는 어떻게 결론이 나요?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결론이 나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라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여기 있다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죠? 그런데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뭔가요? 1절 예수는 그리스도. 3절 로마 나라 무섭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면 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이거 붙잡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각인뿌리 체질 옛날 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에 바울의 나이가 70대라고 해요. 70대. 여러분 감옥 밖에 있어도 70대면요 힘 빠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어. 70대 노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누림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체질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내가 말이야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고 내가 공부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우리 집안이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는 집안인데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생각한다. 왜? 진짜 것을 붙잡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부귀 명예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 18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요? 여기 19절에 보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돼 있어요. 항상 내 사정이 바빠. 내 볼 일이 바빠. 어떻게 먹고 살까가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가 바쁘고 항상 땅의 일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20절에 영원한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장 4절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림의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오늘 제목대로 지속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결단해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은 허망해요. 너무 믿을 것도 아니고 너무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게 임하는 보좌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저 나름의 기도의 방법이 있었고 저 나름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저 나름의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호흡하면서 777 기도하는 이걸 내 것이 되고 난 이후로는요. 이게 다른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정말로 수준 높은 기도구나. 제가 이걸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7망대가 뭔가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보좌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이게 바로 7망대 내용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7여정이 뭔가요? 우리가 한 번에 세상 떠나는 거 아니고 이 땅을 순례자가 되어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능력, 보호자의 캠프 아닙니까?
7 이정표가 뭔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야, 저 영적 전쟁터에서 저 승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걸 남기고 가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광야만 40년 돌다 죽었다. 이걸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이정표 세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미션을 세우는 감람산 이정표 우리 후대한테 세우는 겁니다. 끝까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 남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까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불신앙이 각인이고 옛날 상처가 뿌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게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게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여러분 기도에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로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각인뿌리 체질이요 새롭게 되고 나면요 어느 날 누림의 증거가 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권세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과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빛과 권세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복음을 알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의 누림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 앞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남은 자들 앞에서 237의 제자들 앞에서 정말로 빛 대신 복음의 누림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이는 흑암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